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매주마다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에 대학을 설립하고 난 뒤에 이번에 가서 또 대학생들 만나고 거기 직원들 만나고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생각 너무 놀라웠고 전 세계 대학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인천대학이 주님 앞에 일할 걸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시원하고 기쁘게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목사 장로 안수식이 있었는데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귀한 직분들을 더하심이 감사합니다.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인 11일 저녁 서울 깊은 소식 강북교회에서 그라시아 쌉창단과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2024 여름 강북 유스캠프 폐막식 및 서울 지역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스캠프에 참석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서울 지역 성도들이 강북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그라시아 쌉창단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 세상으로 흘러가면 신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다며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자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남은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14일 기쁜 소식 안성교회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성교회는 2002년부터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지만 2016년 규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채 10년간 예배당을 임대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건축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지어둔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예배당 이전을 기념하며 경인지역 성도들과 입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안성교회 김영복 전도사와 백성덕 장로의 간증이 있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입당을 축하하며 멋진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며 안성이 복음의 중심, 경기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안성교회는 더 넓어진 예배당에서 많은 안성 시민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부 학생을 위한 유스캠프가 열렸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중등부는 기쁜 소식 강북교회, 충청, 전라 지역 중등부는 광주 체육문화센터, 경상 지역 중등부는 기쁜 소식 대구교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지역 고등부는 기쁜 소식 청주교회, 경상 지역 고등부는 기쁜 소식 마산교회에서 각각 모여 유스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유스캠프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매시간 각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에서 얻은 행복을 품고 돌아가며 다음 겨울 캠프를 기약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식이 지난 11일 저녁 서울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전도사 10명이 목사 안수를, 집사 7명이 장로 안수를 각각 받았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를 필두로 김진성 목사, 김기성 목사, 박희진 목사와 이강우 목사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기념패를 수여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 안수식은 기념사진 촬영 및 가족과 성도들의 축하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기쁜 소식 섭산교회 주일학교는 11일 응답하라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가족 인성 캠프 시즌4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를 함께 즐겼고 부담을 넘으면 넓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인성 강연을 들었습니다. 함께한 부모들은 아이들과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전했고 주최한 서우산 주일교회 측은 참석자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IYF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라인 국립체육관에서 청소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디자인 마이 퓨처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많은 귀빈과 청소년 2천여 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은 마음 사용법, 마음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얀마 IYF는 정치 문제로 지쳐있는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전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우간다 캄팔라 지부가 갤럭시 국제학교 교사와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마인드셋 워크숍은 마인드 교육, 팀 빌딩, 액션 러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마음의 방향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 후 내용을 토대로 한 그룹 토론, 마인드를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돼 경청과 협동, 화합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갤럭시 국제학교 측은 마인드 강연이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하며 이번 워크숍 또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기쁜 소식 방콕교회에서 신재훈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는 17개 주에서 총 400명이 참석했고 새로운 참석자 300명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강사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목사는 로마서를 통해 자신의 구원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후 복음반에서는 기쁜 소식 파나마 교회 이승재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인드 아카데미, 지역별 그룹 미팅, 개인 신앙 상담을 통해 참석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교류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 실버회는 13일 200여 분의 어르신을 초청해 실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비타민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나는 공연들이 펼쳐졌고 강사 김용학 목사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라라는 제목으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천안교회 실버회는 천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복음과 함께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는 15일 광복절에 교회 앞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지난 여름 캠프를 계기로 이어진 새신자들과 포병학교 관사 주민, 외국인 유학생 및 성도의 가족들, 이웃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공연에 이어 특별 강연에서는 수성교회 담임 이봉춘 목사가 마음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가셨는데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고요. 병자는 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을 넣어주사면 내가 한돈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보질 못하고 만나지 못한 눈에 대화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난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은 나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안 될 일이 많고 가난하고 그런데 나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위하시는데 우리가 꼭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안 계실 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회개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일어나 걸어가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물이 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저 못 걷는데요. 내 다리가 메말랐는데요. 걸어가려도 애써도 안 됐는데요.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보다도 내가 못 걷는다는 생각, 나는 못 걸어서 가난해, 배가 고파, 나는 구걸하고 살아, 사람들의 천대를 받아, 멸시를 받아. 그게 이제 38년 된 병자의 삶인데 예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병자인데 일어나 걸어가는 예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 두 개가 있었는데, 나는 못 걸어, 나는 병신이야, 38년 된 병자야. 이게 38년 된 병자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병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나는 병자야, 못 걸어가, 38년 됐어, 난 안 돼, 한편은 못 걸을 거야, 그런 생각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 우리 곁에 계셔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많은 걸 구하지만은 가능한 걸 믿지 가능하지 않는 걸 믿지 않고 그냥 그런데, 이 병자는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나는 병신이에요. 그래 애써도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나를 인하여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주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예수님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난 안 만져도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변하는 걸 봤습니다. 1명, 2명이 아니고 10명, 2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수십만 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수백 명 앞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이게 뭔데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아닌 삶을 삽니다. 한 번씩 나로 돌아오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무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가 자기 생각으로 보면 못 걷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들으면 놀랍게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이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분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다리가 말랐고 비틀어지고 움직이도 못한 다리가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주 물어봤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 어릴 때 난 좀 까다롭고 못나서 늘 친구 날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진짜 좋은 아이들에게는 나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천충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 내가 뭐라 늘 친구들하고 다투는데 천충남이 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내 물건을 부서뜨려가지고 옥수야 미안하다 막 화를 냈습니다. 야 미안하면 다야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충남에 오더니 옥수야 우리 친구인데 뭐 그러니 내 거 줄게. 내게 네 거보다 더 좋아. 너무 부끄러워. 한평생 이런 이야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고 왜 나는 이런 인간일까? 나중에 이야기도 충남이 진짜 결혼하는데 아주 미스 코리아 나오려고 했던 미녀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고향에 가니까 충남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충남이가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반대로 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잘 따르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날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예,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면 걷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야지. 난 못 걷는 병신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걸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자주 예수님 말씀 내한테 안 맞는 소리 같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하면 나는 안 돼요. 아예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면 해야지.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이 병자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병자의 몸에 와 닿았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병자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 제 이야기입니다. 전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정말 누워서 움직여야 할 38년 된 병자와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다. 저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눈에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냥 내 기천을 울리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일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네 모든 죄를 사했다. 네가 의롭게 됐다고 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에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물리치는데 내 생각 싸워서 예수님 말씀 이기고 그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병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밝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여름 유스 캠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준 유스 캠프. 학생들 맞춤으로 준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해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어느
어느새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개학. 새롭게 시작할 2학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가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에 의미를 더해줄 2024 여름 유스 캠프가 열렸다. 이번 여름 유스 캠프, 중등부는 강북과 광주, 마산, 고등부는 청주와 대구에서 지역별로 모여 각각 진행됐다.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위해 짐을 꾸려온 학생들이 금요일 오후 유스 캠프가 열리는 각 교회 로비에 하나둘 도착했다. 1년에 2번 열리는 학생 캠프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캠프 때 만났던 친구들과 반가운 재회.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과 한 반이 되어 3박 4일을 보내게 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을 줄지 가득한 기대. 특히 올해 처음 고등부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은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에 참석했다. 일단은 학캠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돼서 처음으로 청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학캠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설렘 마음도 있고 이제 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친해질지 그런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요. 항상 중학교 캠프만 참석하다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캠프에 와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도 있고 뭔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새롭게 마음을 전환하고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대예배당에 모인 학생들. 학생들을 맞이하는 대학생 스태프들의 공연,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써서 준비해온 공연들, 그리고 열렬한 함성과 뜨거운 분위기가 비로소 학생 캠프에 왔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에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별들에게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이번 학생 캠프가 학생들에게 꼭 맞는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어서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며 행복해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솔직히 이번에 학캠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같이 오지 않아서 약간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목사님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반이랑 아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친구들도 좋은 것 같고 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뭔가 이번 첫 학캠을 잘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캠도 솔직히 조금 오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와서도 그냥 대충 지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번 학캠 정말 즐겁고 시원한 학캠 보내라고 하셔서 그 말씀 받고 이번 학캠은 마음을 더 열고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지고 즐거운 활동하면서 정말 행복한 학캠을 보내고 싶습니다. 즐거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볼 시간. 오전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물 상자처럼 하나둘 펼쳐졌다. 반 친구들이 협동해 서로 부딪히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며 미션을 풀어나가는 레크레이션. 다양한 취미 활동과 관심사를 체험하고 발전시켜 볼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드론이나 VR, 전동보드 같은 첨단 기기 체험에 큰 관심이 쏠렸고 호신술과 K-팝 댄스 등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모인 청주에서는 실제 대학교에서 전공할 수 있는 학과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다. 각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선배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았던 시간. 제가 이번에 미디어 영상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3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찾으면서 많은 학과들을 찾던 중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미디어 영상 학과가 있어서 이 계기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편집을 하면서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좋은 점만 보면서 그런 여러 방면을 잘 못 봤는데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면서 정말 되게 좋은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선배들의 체험담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름만 들어본 나라들의 생소한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한층 자라나는 마음의 이야기들. 나아가 그 나라에서 배운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 분야에 자신의 자리를 이룬 성공담들은 언젠가 나도 해외봉사를 갈 날이 오겠지 하는 흥미로운 상상과 함께 미래에 대해 또 다른 꿈을 갖게 한다. 전국을 들끓게 한 폭염이 어김없이 이어졌지만 학생들의 에너지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파리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열정적인 학생 캠프의 워터올림픽이 교회 마당에서 한바탕 벌어졌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명과 환호, 그리고 어느 때보다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워터올림픽 현장. 첫날의 어색한 기류도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그저 친구들과 물에 젖은 채로 아이디어 가득한 미션들을 해내며 놀다 보니 벌써 다음 학캠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됐다. 더운 날씨에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안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친해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서 만약에 다음에도 학캠을 한다면 꼭 와서 다시 워터올림픽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골든벨도 뜨거운 분위기 속에 펼쳐졌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퀴즈를 풀고 미션을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신기한 시간. 어느 순간엔 가족에게도 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소중해진다. 가끔 이제 가족들이랑 못하는 친구 관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니까 더 친구들과 가까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 캠프의 분위기가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시간, 바로 저녁 예배. 학생들이 손꼽는 캠프의 묘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온 공연이다. 다양한 악기부터 노래, 춤, 문화 공연 등 학생들이 숨겨놨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시간. 무대에 서기까지 노력하고 준비한 시간을 알기에 더욱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다. 이번 학생 캠프에 참가하면서 혹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과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간증에도 귀를 기울였다. 학생 캠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시간, 바로 매일 저녁 전해지는 각국 선교사들의 간증과 말씀이다. 강북에서는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 광주에서는 카메룬의 이준현 선교사, 마산에서는 몽골의 김상수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청주에서는 뉴델리 송무성 선교사, 대구에서는 IT 이종훈 선교사가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 안에는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빛 되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학생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갔다. 배울 것도 느끼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 학창시절. 마음을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이종훈 선교사님께서 IT가 푸른 초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T는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그런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가장 어려운 시기일 때 그런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는 거 진짜 제 마음에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들은 말씀을 친구들, 선생님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또래 친구들과 있어 더욱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소중했던 반별 모임 시간. 학캠 오기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못 해봤는데도 이렇게 학캠 와서 또 친구들이랑 반별 모임 때 또 이제 말씀 들은 거를 소통하면서 또 제가 말씀 때 못 느꼈던 점을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친구들은 이제 제가 못 느꼈던 것도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가깝게 말씀을 통해서 붙일 수 있어서 또 좋았어요. 새롭게 복음을 깨달은 학생들도 많았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은 꾸준히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복음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생각과 틀을 모두 내려놓은 그때 진정으로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저는 되게 제 행위에 매여서 제가 좀 더 잘하고 제가 좀 착하게 살고 말 잘 듣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단에게서 있었고 사단에게서 내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학생 캠프의 마지막 날. 다음 날 아침 해산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에는 캠프의 끝을 기념하는 폐막식이 진행됐다.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있어 더욱 특별했던 시간. 학생 캠프에서 배운 것을 공연으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그 마음을 간증해 공감을 샀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는 것을 보며 감사했던 선생님들의 간증도 감동을 전했다.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말씀 앞에 너무 순수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교사로 이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내가 참 뭘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제 마음에 살게 되어졌었는데 이번에 학생 캠프를 보면서 한 사람 아이들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졌고 그 아이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보면서 학생 교사로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중학생들이 모인 강북교회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서울 지역 연합예배로 열려 더욱 특별한 폐막식이 됐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무대로 큰 환호를 받았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에게 캠프가 끝난 후에도 그 마음을 지켜나갈 소망을 주었다. 나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마음이 실망하고 신앙이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했다.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내가 볼 때 형편이 어떠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그럼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만한 복된 거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 잡아서 진짜 감사했고 제가 어려운 형편 앞에서 말씀으로 부딪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3박 4일간의 짧지만 진한 감동과 밝은 웃음이 가득했던 2024 여름 유스 캠프. 말씀 앞에서 순수해진 마음에 심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어줄 것이다. 곧 시작할 2학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겨울 캠프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말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더니가 자신을 향해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나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증이나 또 트루 스토리로 또는 책으로 이분을 만나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기쁜 소식 산토 도밍고 교회 이한솔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이한솔 선교사 도미니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미니카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걸 생각할 때 너무 놀랍습니다.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모르는데 도미니카는 어떻습니까? 기분은 괜찮지요? 예, 목사님 여기는 기후는 1년 내내 여름이고요. 그래서 예. 음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좀 날씨는 조금 습하고 더운 편인데 그래도 IT에 비해서는 전기도 잘 들어오고 해서 나라 사정은 훨씬 좋은 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목사님. 아, 예. 1년 반 동안에 지금 막 기반 잡기에 막 바쁘시겠네요. 예. 예, 교회 맞습니다. 이야기 좀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 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처럼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오면서 언어가 이제 스페인어로 달라지다 보니까 아, 이거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또 다시 언어는 배울 수 있겠나, 좀 이런 걱정들이 앞섰는데 하나님이 이 도미니카에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셔서 교회 연결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이제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듣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구원받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전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네.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한솔 선교사 같이 계셔서 좀 일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전 옛날에 이한솔 선교사님 변화되지 않았을 때 잘 알고 또 우리 그때 하와이에서 우리 캠프할 때 했습니까? 그때 좀 예, 목사님. 말씀 좀 부리고 내가 과음도 지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이제 그 이한수 선교사 아버지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도미니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IT와 같이 붙어 있는 한 섬입니다. 예. 그래서 섬을 반으로 갈라서 반은 도미니카 또 반은 IT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는 여기 산토 도밍고라고 도미니카 수도에 현재 와 있고 여기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사실 좀 막막한 이제 마음들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달라지고 또 문화도 달라지고 언어가 다릅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이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좀 제 마음에 부담도 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납치돼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뒤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반드시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도미니카에 가면 힘있게 일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야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국립대학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교 총장님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그 국립대학교를 간 그 학교에서 저희가 학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언어가 지금 이게 부족한데 이 학장님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여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저희가 한국어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저에게 매주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학장님이 바쁘신데도 제가 마인드 강연할 때면 항상 자리에 오셔서 강연을 다 듣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이 교육이 필요하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 월드 캠프에 이 학장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 포럼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루하루 마음이 변하시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야 진짜 이런 교육이 나는 이제 평생을 교직자에 있으면서 참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이분이 교육자 포럼이 아니라 CLF 가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저에게 내가 도미니카 돌아가면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크게 마음을 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니카에 오셔서 이분은 지금 저희 한국의 이제 김천대학교를 방문해 보시고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학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이분이 막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가 앞장서서 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일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총장님께 공문을 써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냥 언어도 안 되지만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그냥 대학교 한번 가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나 하고 한번 가봤던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 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한국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한국 와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구원까지 받고 가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IT에 있으면서도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으면서도 야 진짜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진짜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하와이에서 참 이렇게 속도 많이 썩이고 저희 아버지 옛날에 저 때문에 너무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어려워하셨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 하나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누구에게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만 주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지금 도미니카에는 현재 우리 IT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IT에 두고 온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니까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그 IT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불법으로 넘어와서 IT가 지금 무정부 상태다 보니 이제 불법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기는 그런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이제 IT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당해서 추방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보다는 거기서 매일 죽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래도 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렵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저희 IT에서 넘어와 있는 저희 성도들의 가족들이 여럿 현재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참 어렵게 이제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 오면서 저희는 지금 이제 낮에는 도미니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IT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IT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이렇게 IT 도미니카 교회를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제가 신기한 것은 지금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그 IT 이 한국인이 IT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갑자기 만났더라면 저희 IT가 더 어려웠을 텐데, 근데 제가 도미니카로 오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저 도미니카로 올 때, 이제 도미니카 가면 도미니카뿐만 아니라 IT 일도 함께 하라고 하시면서 IT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IT에 우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갈 걸 아시고 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걸 아시고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 이제 이종훈 목사님 가족도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IT가 저희 현지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제 현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옆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뭐 물질적으로도 또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도 가족들도 나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저희가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교회가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기반을 잡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IT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곁에 이일영 사모님 계신지요? 예, 옆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진짜 이렇게 선교사님 간증을 들을 때 저희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정말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일하신 간증을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사모님은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정말 총격 사건이나 또 납치 사건이나 그 앞에서 사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 시간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정말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IT에서 이제 살면서 저희가 무장 강도도 만나고, 또 제가 앉았던 바로 옆자리에 이제 총알이 관통하고, 또 남편이 납치가 되고, 또 이런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서 사실은 저는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 절망감과 두려움에 마음이 많이 사로잡혔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게 기도를 받으면서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을 많이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장강도를 만나서 총격을 당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제 피신을 갔을 때 그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누가 총을 맞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아무도,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그 총알이 막 빗발치는 가운데 저희가 맨발로 다 뛰었는데 그 누구도 총을 맞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정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지키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이번엔 안 되겠구나, 끝이겠구나, 죽겠구나, 저는 늘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은 저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저희를 복음 때문에 지키셨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저희를 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 사모구나.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밝아지고 제 마음에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그런 이렇게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국이나 뭐 다른 미국 같은 나라 가도
사람이 사고 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그 총알이 빗발치듯 떨어지는 가운데서 선교사님 4번 지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종을 사랑하셔서 쓰시면서 그 위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서 복음을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쉼을 얻고 예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나라 좀 두렵기도 하지만 가만있으면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또 그곳에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이나 사모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행복한 웃음을 웃을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몇 번 총을 맞을 뻔한 그런 막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지키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선교사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대부분 다 가 있는데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한수 선교사 아버지 되시는 분도 요즘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옛날 상상하지 못한 아들이 늘 말씀 부르는 아들이 이렇게 귀한 종이 돼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참 믿어지지도 않고 저도 처음에 우리 하와이 처음 갔을 때 이한수 선교사 사고 쳤잖아요. 밖에 도망가 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하고 너무 막 참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기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미리 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잘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참 하와이에서 저는 이제 인생에 꿈도 없었고요. 이렇게 아버지는 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웃을 수 있을까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형편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시켜 주신 게 이제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특별하고 신실한 사람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그 말은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야. 너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문제가 많지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날이 제 인생이 변화된 날이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한국에 가면요. 그렇게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아버지랑 같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정말 싫었던 게 이렇게 목사님 되는 게 싫었고 또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길을 가는 게 참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 또 이곳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아버지는 저에게 목사님 가장 든든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울타리이자 먼저 이 길을 가시다 보니까 제가 언제든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마치 저에게 그 있는 이렇게 어떤 사전처럼 언제든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진짜 이런 귀한 가정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 도미니카 공화국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한수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열매 맺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시민들이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모양 보고 싶고 또 그들이 정말 그곳에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미니카 그 정말 전쟁 중에 고통 중에도 기쁨을 주는 귀한 삶을 만드실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저는 도미니카에서 저도 지금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단기 선교사님과 함께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언어 때문에 어렵기도 했었는데
제가 짧게라도 또 짧든 길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매님들과 같이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언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 책을 가지고 같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이 이제 모임을 이제 저녁 늦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었는데 막상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같이 읽고 또 발표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정말 너무 이 자매님들 마음이 바뀌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내 자신을 믿었구나 하면서 진짜 이 시간이 처음엔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사님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매님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책 한 권을 끝내고 두 번째 목사님 책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매님들과 같이 언어가 부족하지만 같이 교제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또 그 부분도 너무 이렇게 재밌었고 또 제가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제가 도미니카에 와서 부족하지만 스페인어로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언어도 부족하지만 또 이제 한국어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열고 제가 이걸로 언어 공부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연결된 어떤 까롤리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일반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가 저희 이제 코리아 한국어 클래스랑 연결이 되면서 이 학생이 저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이틀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학생이 마음에 이제 복음이 풀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 얼굴을 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고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언어를 잘 못해도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성교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희들 모두가 죄가 있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 변화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고 우리 입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특히 먼 나라에 언어도 같지 않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구원만 일어나고 그걸로 우리 마음 기쁨을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이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쪽 나라는 지금 전쟁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여기는 전쟁은 없는데요, 목사님. 지금 IT가 그 무정부 상태 때문에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IT로 넘어가는 모든 육해공 현재 길을 다 막고 군인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가고 오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부가. 아마 네, 그래서 그래야겠죠.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색출을 해내서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런 거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근데도 선교사님 참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계속 구원받는 형제하면 모이면서 교회도 형성되고 했겠네요. 예, 지금 저희 모여 있는 곳에는 오전에는 도미니카 성도들이 한 20여 명, 한 30명 정도 모이고요. 오후에는 IT 성도들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장소가 현재는 이게 좀 협소해서 이제 또 언어 때문에 오전, 오후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정말 그 IT나 도미니카 비슷비슷한 가까운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 전쟁의 슬픔을 겪었는데 그 대신에 또 하나님 복음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시려고 정말 세상에 어디도 없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 네 분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네 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한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사모님, 거기에 두고 온 IT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IT에 있으면서 사모님 마음에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는 간증이 있다면 어떤 간증일까요? 제가 이렇게 IT에 있으면서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넘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납치됐을 때가 가장 사실,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 어, 납치됐을 때 사실 정말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고 정말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 놀랍게 도우실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가 아이도 아프고 다시 이제 수도 교회로 이제 밤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밤에 저희 가족들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됐는데요. 제 마음에도 이번에 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막 너무 두렵고 어렵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신년사의 말씀에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다윗이 궁극했을 때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다윗이 시글락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제 마음에도 정말 남편이 정말 납치가 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IT 상황은 이런 갱스터들이 지금 저희 집 가까운 곳에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마을을 불태우고 또 칼과 총으로 막 많은 사람들을 막 살해를 하고 막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에 참 너무나 염려가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신년사 말씀을 계속 듣고 다시 듣고 또 목사님께서 또 대전호 집회 때 이렇게 기도회 하시면서 기도회 그 하신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 뒤에서 하나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꿔 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편을 보면 눈물만 났지만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 정말 놀랍게 정말 이번에 도우신다는 그 목사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그 2주 동안 정말 너무 피가 마르고 정말 마음은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간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나오는 것이 너무 그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기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나오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그 복음이 또 저희 남편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도 다친 곳 없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또 우리를 지키고 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 속에 살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도미니카 시민을 사랑하고 IT 시민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도 그 사랑해서 정말 위험한 걸 알고 어려운 걸 알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지키시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두 분이 세상에 뭐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하나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또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자한테 뭐 어떤 어려운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뭐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 와서는 제가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참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생명 위협받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목사님, 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이 또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막 같이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무사히 나왔을 때 막 같이 기뻐해 주시고 막 감격해 주시는 걸 볼 때 진짜 내가 뭐라고 참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야, 내가 뭐라고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나. 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참 이렇게 일을 하시나.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격스럽고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인지 도미니카 와서는 진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저희 IT 또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간증은 언제나 들어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꿈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한솔 선교사님 그리고 이일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월드캠프가 마쳤지만 교회 안에서는 월드캠프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헌신이 이 크고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마음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굿뉴스 스페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